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우리 10여 명의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 땅에 한 여인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인데 남편을 두고 행복하게 살면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삶이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후에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이 결심하고 이민 가기로 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풍족한 것 가지고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조금 뒤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흉년을 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나라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자들만 셋만 남았으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이 말은 부풀린 말이 아니라 정말 힘들었잖아요. 한 사람만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도 힘든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다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 불평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근심하게 하셨다는 말은 고통스러워서 한숨이 나오게 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근심하게 했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한숨이 나오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아끼고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운 한숨이 나오게 하는 근심하게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네, 오늘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은 홀리니스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 때문에, 의가 좀 어려운 말이죠. righteousness,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 본래의 마음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고통 때문에 마음고생 때문에 한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풍부한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또 다른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풍부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고생하게 하시고, 그런데 어떤 때는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어려운 말로 이중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말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조금 서툰 젊은 세대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꼬라상이 두 개인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버리네요. 서버린 포르투기스로 소베라누죠. 그렇죠? 소베라누. 주권 서버린티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다스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당신이 뜻하신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일을 방해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욥이 고통과 시련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시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신다 말이죠. 시편 40편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향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우리 향한 생각도 많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향한 생각은 영어 성경에 보면 플랜이에요. 계획, 플랜이에요.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비를 다스리시고 태양도 다스리시고 해와 달도 별도 다스리십니다. 동물과 식물도 다스리시고 바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왕의 마음도 마치 저수지의 물을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결정하셔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나라와 경제, 그리고 기근, 그리고 민족, 역사, 시간, 심지어는 미생물까지,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세요.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소버린이기 때문에, 소베런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로맨틱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막 끔찍해요. 지금은 혹독하고 끔찍하고 고생하는 근심의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제하고 계세요. 통제는 컨트롤이라는 컨트롤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19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욥의 10자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호흡, 순간순간의 호흡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소버리니티 인정해야 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 중에 기저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기저 환자 영어로도 모르고 포르투기스로도 모르고 이번에 처음 들은 말에 우리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저 환자라고 하는 건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늘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뇨, 혈압, 천식, 또 심부전증, 결핵, 기관지염 늘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을 기저질환이래요. 그러나 이런 기저질환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세요.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장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고통, 질병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때예요. 우리가 계속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가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많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을 상처내고 호흡을 끝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또 고통스러운 원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 일을 끝장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간증이 쌓여서 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